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 저 귀한 성에 가서 그들을 경고하는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 악독한 니느웨를 크다고 하시는가? 저 악독한 니느웨를 귀하다고 하시는가? 그리고 저런 니느웨를 바로 심판해 버리지 않으시고 왜 경고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경고한다는 것은 기회를 주려는 것이잖아요. 왜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가? 도저히 요나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싫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니느웨와 정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향하지요. 불순종의 길을 택합니다. 자, 3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욥바로 내려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더니, 교회를 떠났더니 마침 교통사고가 나버리더라. 마침 질병이 찾아오더라. 마침 사업이 힘들어지더라. 마침 친구가 배신하더라. 이러면요, 무척 괴롭긴 하지만 신앙생활하기에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인과응보하시거나 권성징악하시면 무서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교구의 한 집사님이 큰 병에 걸렸다가 정말 조금 회복한 후에 교회에 오셔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주일 빼먹고 11조 떼먹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봉사 안 하고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때리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맞았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이렇게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매를 맞고 나니까 정신이 차렸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더니 고통이 찾아오고 부도가 터지고 탈모가 오고 성형수술한 데는 다 풀려버리더라. 이러면 차라리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다.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교회도 안 오고 뭐 하나님 하라는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직장에서 착착 승진하는 거예요. 애들은 대학교 알아서 척척 붙는 거예요. 사업은 더 잘 풀리는 거예요.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야, 예수 믿어봐야 별것 없네. 신앙생활 해봐야 별것 없네. 낙심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 또 등장합니다. 4절을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4절 말씀, 오늘 말씀 4절 시작. 아멘. 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자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내리셨습니다. 이건 또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이 폭풍은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주셨겠죠. 요나의 길을 막은 것이죠. 아니,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예 배 타기 전에 막으시든지, 요바로 내려가는 길에서 뭐 사자를 만나든지 벼락을 만나든지 해서 아유, 요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그러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시든지 그러시는 것이 더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타이밍을 못 맞추실까요? 뱃삭도 다 지불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죄의 값이 있다고 가르치지요.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자, 몸을 함부로 하면서 내가 건강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친구들을 막 무시하면서 친구들에게 우정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기적인 욕망을 다 막 이기적으로 살면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것 정말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를 역행하면, 즉 우리의 몸이나 인간관계나 우리의 사회에 죄를 지으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반격을 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요나가 배에 타고 나서 폭풍을 주시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타이밍을 못 맞추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요나를 막으시려는 목적도 있으시지만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와 함께 배에 탔던 이방인들은 이 폭풍을 계기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거나 권성징악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장기판에 말을 옮기듯이 하고 싶은 대로 무심하게 우리를 이리저리로 옮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또 크신 사랑과 은혜로, 지혜와 명철과 경륜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은 내가 잘못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만이 아니라 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크신 사랑과 은혜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 안 해도 괜찮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잘 안 풀리십니까? 인생의 폭풍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해봤자 별것 없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게 있음을, 내 가정에 있음을, 우리 교회에 있음을, 이 사회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될수록 겸손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주의 일에 힘쓰시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주님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시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5절 말씀 시작. 아멘. 자, 4절 뒷부분에 보면
폭풍 때문에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이방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배에 오르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이방인들과 함께 한 배를 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지요. 이방인들과 한 배에 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인도하셔서 이방인과 한 배 타게 하셨습니다. 한 배를 타고 같은 폭풍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와 이 세상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자크 엘릴이라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욥바의 뱃사람들은 이교도들, 현대어로 말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이다.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운명으로 이어져 있다.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이다. 모두의 안전은 각자가 하는 일에 달려 있다. 그들은 같은 폭풍을 만났고 같은 위험에 처했으며 같은 결과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신자 비신자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이 사회라는 한 배를 타고 있고 이 지구라는 한 배를 타고 있음을 명심하십시다. 자, 문제는 요나가 자신이 탄 배가 깨지가 생겼는데도 나 몰라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한수연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사회가 지금 의료 대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이 강했지요. 선민의식이 지나쳐서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저 할례도 안 받은 것들, 저 율법도 모르는 것들, 지옥의 땔감이 될 것들. 그런데 그렇게 요나가 경멸하고 이스라엘이 무시한 이 이방인들, 이방인 선원들은 배가 자초될 위기에 빠지자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 있지요. 자신들의 신들에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이 폭풍은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신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직감할 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그 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아요. 잠만 디비서 잡니다. 이것을 여러분 영적 수면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꼭 봉사 열심히 안 하는 것만 영적 수면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탄 이 세상이라는 배, 우리가 한 배를 탄 이 사회라는 배, 이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영적 수면 상태입니다.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그거야 부모의 일이지,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영적 수면 상태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그건 목사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여기는 것, 그거 영적 수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그건 공무원의 일이지, 대통령의 일이지, 정치인들이 할 일이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 영적 수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기후야 어떻게 되든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것을 영적 수명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 남 신경 쓰지 말자. 내 코가 석자다. 이런 태도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누구를 불러서 깨웁니까? 선장을 통해서 깨웁니다. 선장이 이렇게 말하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지금 당신이 잘 때냐?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네가 어떻게 이 시간에 잘 수가 있느냐?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코가 석자인데, 우리 교회 코가 이만큼 빠졌는데, 우리가 누굴 돕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제 뒤통수를 팍 때리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야, 그게 교회냐? 교회가 직권만 챙기면 이익 집단이지. 그게 교회냐? 제게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코가 석자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신경 쓰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하려고 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이 배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죽비와 같은 소리죠. 우리의 가슴에 쿵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먹먹해짐을 느껴야 됩니다. 자는 자야 어찌 잠자는가?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잠에서 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에서는 역사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구한말과 일제시대와 그 당시 한국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당시 교회가 정말 사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극히 미약했어요. 전 인구의 0.1%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지금 한 20만 정도였다 그래요, 기독교 인구가. 그런 그 미약한 교회가, 자기 코가 석자인 교회가 민족을 걱정하고 나라 신경 쓰고 나라 위하여 봉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주권을 넘기기 전에 1907년 기독교를 중심으로 나라의 빚을 갚아서 독립을 지키자는 움직임이 일어났지요. 이른바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그거 교회가 주도한 일이었습니다. 이 운동에 많은 사람이 감격하여서 동참한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들은 담배와 술을 끊고 그 돈을 모아서 바쳤습니다. 이에 고종황제가 감동하여 애연가였던 고종황제가 그도 담배를 끊고 교회에게 격려의 글을 보내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할머니들이 모여서 탈환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탈환회라는 것은 반지를 벗자는 모임입니다.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빚 때문에 일제에게 넘어가게 생겼는데 내가 가락지는 끼어 무엇하랴. 그러면서 자신이 가졌던 반지와 비녀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할머니들에게 있어서 반지와 비녀는 친정어머니께 받은 거죠. 또 시어머니에게 받은 것입니다. 대를 이어 전수하던 사연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했던 여인들에게는 그것은 전 재산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가락지를 뺐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소중한 반지를 빼서 뭐 하려고 했는가?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라의 빚을 갚아 나라의 독립을 지키자.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육성하자. 민족회사를 세워서 민족자본을 육성하자.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가난하고 죄송하지만 무식했던 우리 어른들, 신앙의 선배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놀라운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는 주류입니다. 우리는 다중교 국가에서 살고 있죠.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아요. 교회 숫자도 가장 많아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가락지는 끼어 무엇하랴. 나라의 빚을 갚아 독립을 유지하고 학교를 세워 인재를 키우고 민족 자본을 육성하자.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교회에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우리 것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곧 3.1절이죠. 여러분, 3.1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서 17명이 기독교인이었던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의 기독교 인구는 인구의 0.1%였어요. 20만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1000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미약했던 한국교회였지만 민족의 정신을 이끌었는데 지금은 그저 한 교회, 자기 교회 챙기기에 바쁩니다.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역과 교회가 있었던 지역을 지도를 통해 겹쳐보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합니다. 3.1운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제암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3.1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 교회 교인들이 교회당 안에서 다 불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민족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교회가 더 걱정이다. 교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는 교회야 제발 좀 일어나라.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 기도 좀 해라. 세상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공선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민주시민이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은 사회 속에서 민주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한 배를 탔습니다. 내 코가 석자다라며 외면해버리지 마시고 교회에 참여하고 경청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놀고 그렇게 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는 세상과 한 배를 탔습니다. 이 지역과 이 사회에는 우리가 경청하고 관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다 보면 보일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코가 석자라도 남 신경 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도 관심 가지고 나라에도 관심 가지며 민족에도 관심 가지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믿어봐야 별 것 없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공공의 선을 위해서 노력하십시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민주시민이 되시고 깨어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